여러분 우리가 이제 손으로 묵상을 이제 1월 달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에서는 이제 죄를 지었었지만 다시 이제 아이성에서 그 부분이 회개가 되고 다시 아이성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찔렀고 아이성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연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 이 히위 사람 기브온 주민들은 여리고성을 무찔렀다, 아이성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왕들과 연합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화친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랑은 화친을 맺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냐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야 되겠다 해서 한 말씀 읽어볼까요? 9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밖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속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속이기로 결정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겉모습을 꾸몄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낡은 부대, 가죽 부대도 이제 이게 낡은 것처럼, 그리고 빵도 곰팡이 난 빵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다 어떻게 했냐면 외모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진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 중심을 바라보기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과 중심을 제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우리 여리고성 이겼다, 우리 아이성 이겼다, 거기에 성공에 취해버려서 중심을 붙들기보다는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만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면을 쌓고 중심을 쌓기보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외적인 것을 어떻게 보여질까? 이게 본진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꾸미는데 겉으로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데는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게 뭐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면을 채우는데, 중심을 채우는 데는 1원 한 장도 아까워요. 왜냐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처럼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어도 말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로는 기도 이야기하고 말로는 말씀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중심을 쌓고 내면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채워지는 이것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여지나, 그러니까 더 크게, 더 높게, 더 외적으로 화려하게만 보여지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본진이 제대로 쌓이지 않을 때 결국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본진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이 어딜까? 그 근본에 충실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충실하게 쌓아가는 것에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세계교회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이 안 섭니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것이고 판단력을 주실 것이고 어떤 중심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초대교회 진짜 돌아가면요 엄청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작년에 말씀 다 나눴지만요 사도행전 1장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말씀 읽어볼까요? 13,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면서 이 돈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요 돈 문제 때문에 문제 일어날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재정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돈에 눈이 멀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결국 문제는 뭐냐면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 사람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아서 흔들릴 때 결국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문제까지 일어났냐면 자살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교회에 변두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돈꽤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돈꽤 맡았던 사람이 자살을 했네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예요. 또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인데요. 12은 이스라엘에서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죠. 야곱의 아들들부터 시작해서 12지파죠.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몇 개 쌓았을까요? 12돌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12가 신약시대에 계승된 게 12제자인 겁니다. 근데 13절 읽어보면 몇이죠? 세보십시오. 몇이죠? 누군 9이라고 하고 네, 11입니다. 네. 지금 1이 비인 거죠. 네. 지금 12이 완전인데 1만 비어도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12가 아니라 11, 이 결핍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힘이 있는가,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있는가,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거야.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냐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야.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전략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어요. 이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교회가 뭐 세미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컨퍼런스 이런 거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 했냐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우리 안에도 사람의 문제. 결국 우리가 힘든 거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 돈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쟤네 곰팡이 빵이 있구나, 쟤네 옷이 기어졌구나,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했다 결국 무너지는 거야. 그러나 누가 오래가고 누가 승리하냐면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가 예배의 본질, 말씀의 본질,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 주일이 이제 저는 원래 주제 설교를 잘 하지 않거든요.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올해 이제 본질에 충실합니다. 이 표 때문에 제가 예배의 본질, 말씀의 본질,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밤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어린 아이가 이제 김도준 어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도준 어린이에게 어린이들은 기도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좀 궁금해서 밤에 제가 누워서 불 끄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예, 초등학교 1학년이 생각하는 기도는 뭘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넌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이게 첫 번째 인터뷰 질문이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힘들 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 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기쁠 때는 이야기할 수 없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는 감사의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니?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하나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예. 자기가 오랫동안 코피란 걸 나본 적이 없었는데 한번 코피가 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코피가 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코피가 터지면서 진짜 신기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라고 간증을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집에서도 엄마나 아빠나 누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할 때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라고 이게 고백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럼 언제 밥 먹을 때 잠잘 때 말고 기도를 언제 제일 많이 하는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 팀 역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장난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님께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말해라. 네, 라고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반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기도는 안 하고 항상 뭐는 잘하죠? 어떻게 된 걸까요? Not to lose her. 이 낙심,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한자로는 마음을 떨어뜨리지 마라. 이 마음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마라. 마음 잃어버리는 일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기도를 안 합니다. 손으로 묵상까지는 하는데 진짜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떤 경우는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우울한데, 불안한데, 두려운데, 마음 잃어버리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의 그 도구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마음을 잃어버리는데, 마음을 떨어뜨리는데 그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낙심할 일이 없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낙심할 일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양육 사역하였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같이 동네로 가고, 삭개오 집에도 가고, 여인도 만나러 가고, 여러 곳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 어떻게 하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이 저 김기승 목사 몰라요. 네, 누구시죠? 얼마나 마음이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 저 사람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8장이 이 낙심에 대한 문제가 어떤 낙심 속에서 왔냐면 이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이 누가복음이 처음 읽는 이 공동체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누가복음이 이제 예수님 그 동시대에 쓰여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때는 그냥 예수님 말로 하셨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돌아가고 이거를 써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을 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꽤 후대에 쓰여진 거야. 그때 어떤 낙심의 문제가 있었냐면 이 공동체마다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지금 내 삶이 너무 낙심할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금방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오세요 안 오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낙심이 되는 거야. 예수님 빨리 좀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회복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당장 좀 역사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보지 못할 것이다. 보여지는 일들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이 떨어져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누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올 거다. 여기서 예수님 역사하실 거다.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누가가 얘기하는 거야. 저기서 봐봐. 저기서 하나님 역사할 거야. 또 누구는 이야기해요. 여기에 하나님은 계실 거야. 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잘못된 거짓된 진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따라다녔다 저기 따라다녔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는 일들이 많아요. 또 본진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불안할 때 막 이 영상 퍼다 날라고 저 영상 퍼다 날라.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제발 잘못된 영상을 퍼나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보세요. 그냥 기도를 하세요. 네. 그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잘못된 영상 이것저것 혼란한 그 영상들을 퍼날리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금 영상의 조회수가 높은 데는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이비들이 많고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 교단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정통 교단 안에서도 이 극단, 극우, 극자 잘못된 복음으로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나? 조회수 높은데? 들어보면 막 그럴듯한데? 거기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물가는 왜 이렇게 올랐지? 10,000원으로 살만한 게 없어요. 세계의 전쟁은 언제 끝나지? LA 산불뿐만 아니라 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에 종교가 연결시켜서 딱 이 타이밍 때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럼 이때 정말 막 낙심이 돼요. 이때 신앙생활하기 싫다. 최근에 교회, 기독교, 불교, 원불교, 전주교, 종교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이 대통령 이제 후보 여론 지지율처럼 어느 종교가 호감이 높을까? 여러분 기독교에 몇 프로 나온 줄 아세요? 14% 나왔습니다. 80% 이상이 기독교가 뭐 하든지 관심도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원불교가 우리보다 높아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이 일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결국 지지율을 다 떨어뜨리는데 원불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정도를 유지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구나. 차라리 엉망진창 만들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원하는구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도 아셨던 거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낙심한 일들이 많았다. 늘 기도하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단기전이 아닙니다. 장기전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언제 주님 일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늘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늘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것을 숨막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려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호흡해라. 여러분 항상 호흡해라는 말이 답답하십니까? 항상 숨 쉬어라. 이 말이 답답하게 들리십니까?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부터 안 되냐면 호흡부터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될 때 보면 호흡부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요, 호흡이 제대로 됩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숨 쉬어볼까요? 그러나 이 세상의 템포가 우리를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떨어지고 급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한 비유를 드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우리 삶 속에서 참 왜 우리가 낙심이 되냐면, 마을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보다 돈에 따라서, 인기에 따라서 이리저리 결정하는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 안에 또 누구도 있냐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권리를 찾아달라는 건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인 거죠. 정당하게 권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원한이 많은 것도 힘든데 뭐죠? 과부입니다. 원한이라는 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응어러진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게 응어러진 그 마음으로 오래된 채 방치되어 있는 채 내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불의한 재판장, 이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받았을 때는 아마 너 나가, 너 죄 없어 라고 판단했을 거야. 그런데 여인이고 과부이고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제대로 결정을 해줬을까 못했을까? 제대로 결정을 해줬다면, 권리를 찾았다면 아마 원한이 있지 않았을 거야.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정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인 판단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 때가 있냐면 원한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은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누가 가냐면 여자가 가지 않습니다. 과부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가냐면 남자가 갑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 쓸 돈도 없는 거야. 내 마음 풀어줘야 되는데, 내 힘든 거 좀 누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변호사도 쓸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원통한지, 이 사회적으로 남자밖에 그 앞에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거야. 얼마나 억울한지. 한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그런데 과부는 계속 찾아갔어. 여러분, 신앙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전이 아니에요. 장기전이에요. 한번 문제 풀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이겼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고, 아이성 이겼다고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남부 지역이 기다리고 있고, 가나안 남부 지역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북부 지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 다 정복하면 끝이는가? 아니에요. 분배의 문제 남았어요. 분배의 문제 끝나면 끝인가? 아니요. 그 가나안의 토속민들 다 진멸하지 않아서 또 많은 유혹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신앙은 단기전이 아니에요.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갔다라는 건 신앙은 계속 버텨가는 거고 견뎌가는 거예요. 중심을 지켜가면서. 근데 우리들은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기도는 끈질기는 거구나.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 끈질기게 나가면, 귀찮게 하면 풀어지는 게 기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부는 내 욕심의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찾아갔죠? 권리에 대한 문제예요. 원한의 문제예요. 권리는 정상적으로 나아가는데 억울하게 당한 일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원한의 문제, 권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흔들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시편 74편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욕심의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원통함의 문제. 우매한 자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이거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 내 욕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진짜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뭐가 있냐면 복음과 함께 뭐가 있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갇혀있는 문제 이거를 풀어달라고 원한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하나님, 저는 원한이 없어. 제 삶은 너무 편안해요. 그건 매우 나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세요. 여러분 옆을 좀만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편할지 모르겠지만요. 억울함과 원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러서 저 머나먼 타지에서 원한과 억울함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욕심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권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욕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한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해야지 풀어주신 거라고 오해를 하냐면요. 말씀 읽어볼게요. 개역개정에서 이 부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서 계속 괴롭게 했잖아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7절에서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없고 헬라어에서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더 괴롭혀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 기도를 접근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번을 기도해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는데도 99번밖에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뭐를 주냐면 좌절감을 줍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기도 1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99시간 59분만 채워서 1분을 안 채워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시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은 강조하는 거야.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들 고통당할 때, 억울할 때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100번 채워야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오해하니까요. 우리가 대화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얼른 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에 고통당하는 그 이웃들 하나님은 너 나 100번 찾아와. 그래야 내가 받아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하나님인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너 견뎌가라는 거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안해요. 너무나도 마음이 떨어져요.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한데 너무나도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세요? 누군 이 길로 오라고 하고 누군 저리로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리로 가봐도 회복되지 않고 저리로 가봐도 회복되지 않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나를 보라는 거야. 너 나를 좀 보라는 거야. 너 이 견디기 힘든 시간에, 너무 불안한 시간에, 마음이 떨어지는 시간에 나를 보라는 거야. 나는 모른 체 하지 않아. 난 널 내버려둬 주지 않아.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이 억울함과 고난은 풀 수 있는 분이 풀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꼬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려다가 더 꼬여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풀 수 있으신 분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 채 하고 나는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너의 권리가 회복되길 원하고 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를 속이려고 오는 그 기부원 주민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과부처럼 풀리지 않는 그 억울함의 문제를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함의 문제를 우리는 풀고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내 남편이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밖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는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길 원한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시간을 견뎌나갈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믿음으로 시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권리를 찾아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지금 억울함의 문제가 있습니까? 원통함의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시작 기도합시다. 오늘 또한 우리가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이 과부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억울함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 간절함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억울함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리를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낙심하기 그 쉬운 시간을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낙심의 문제를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의 문제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통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밤샘을 지새우는 이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를 찾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억울함 자의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주님 마음을 잃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에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원통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오늘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이 시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땅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닦아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주님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 억울함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권리를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